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함이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사 우리 모두를 복된 현장에 예배당에 예배하는 초소 하나님 아버지 입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호를 찬송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시대를 잘 감당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난관을 역경을 고난을 시련을 잘 견디며 승리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옵기만을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이제 이 땅에 온 인류를 괴롭혔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이제 모두가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살아가는 권속들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는 집에서 예배드리는 식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예배하든지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장 찬송합니다. 찬송으로 보듬을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존내 문혜하려고 또나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걸어가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펴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내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6번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가 435장 목에 힘을 주어서 목소리 내어서 찬송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귀하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갓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갓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하늘나무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갓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방 건너서 전공원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갓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는 지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이제 그동안 잠잠했던, 그동안 나태하고 태만하고 게을렀던 우리 모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지고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 관석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건 한 2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달렸고 괴롭힘을 당했고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어날 때가 된 줄로 합니다. 이제는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서 우리 신앙생활 잘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을, 능력을, 권능을, 뜨거운 열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예배생활 승리하고 기도생활 승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생활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입술을 벌려 만인에게 복음을 전거하는 전도의 열정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직까지 유치부실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제는 보내주시옵소서. 유초동부실에도 하나님 나이들을 보내주시고 중고동부실에도 하나님 나이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이 본당의 모든 성도들이 차고 넘치는 회복의 역사가, 뜨거운 열정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중직자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 받게 해주시고 권능 받아서 이 시대를 이기고 이 험한 어지러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민족을 살려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의 역사 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인가기도 되어지고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사업장도 잘 되어지고 직장도 잘 되어지고 범사가 잘 되는 역사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관석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두 손 모아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아무 사고 없이 예배당에 모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매일매일 세상 속에 살면서 믿는 신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이기심과 욕심에 죄지은 것 있으면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자로서의 삶보다 현실의 삶에 더 익숙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필요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진실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어려움과 국민들의 삶에 코로나로 인해 일부 우리 기독교인들이 국민과 함께하지 못하고 바른 신자로서의 길을 가지 못한 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함에도 모든 국민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나라가 안정이 되어가고 국민들의 삶이 정상화되어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믿음 생활도 새롭게 거듭나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의 각 기관들이 주님을 위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평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가 중고등부, 청년부가 회복되고 교회의 미래가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뿌리가 교회 학교라는 것을 잊지 않고 신앙교육에도 적극 투자해서 평양교회의 믿음의 반석이 되고 교회 교육이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교회의 재정에도 풍족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미래의 비전을 세워 우리들만의 교회가 아닌 낮은 곳에서부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살아있는 역동성 있는 평안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과 함께 모두가 함께 믿음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11절과 12절 11절과 1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는 물론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미래가 내세가 보장된 사람들,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이 모임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우리 신자들은 먼저는 영적인 면에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 사대교회를 향해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시대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시대라 라고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주리라. 냉각 시대가 올 것이다. 예, 지금은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시대를 만났고, 그런가 하면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의 말씀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도로 찾는다라고.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사탄 마귀가 제때가 얼마 남지를 아니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삼켜야 할 그 대상을 찾고 있는 영적으로 무시무시한 시대를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또 지금은 어느 시대인가니 영적으로 불이 꺼져가고 있는 시대를 맞이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레위기서 6장 13절 말씀 보면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따라합시다.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니, 제단에, 교회에 불이 꺼져가고 있다. 불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인 면에서도 만약에 불이 꺼진다 라고 한다면 세상은 온통 마비가 될 겁니다. 최대의 불행한 상황들이 벌어질 거고요. 예를 들면 태양이 빛을 잃어버린다.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끔찍한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런가 하면은 하늘을 나르던 비행기가 가다가 불이 꺼지고 엔진이 중단된다. 공중 분해가 될 것이고 땅으로 추락된다면 산산이 조각이 날 것이고 얼마나 끔찍한 일이 발생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공장에 불이 꺼지면 생산이 중단되어 버리고, 아무튼 이 세상 일반적인 면에서도 불 꺼지면은 온 세상이 마비가 되어 버리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발생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불이 꺼지면 영적 생활 완전히 마비가 됩니다. 무엇이 마비가 되느냐? 예배 생활이 중단됩니다. 신앙의 불이 꺼져버리면, 영적인 불이 꺼져버리면 예배 생활이 중단되어지고, 그런데 예배의 불이 점점 꺼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들여다봐요. 나는 지금 예배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신자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해야 할 터인데, 과연 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예배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가? 영적으로 심각한 시대에 도래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영적인 불이 꺼지게 되면은 기도가 중단되고 찬송이 중단되고요. 말씀으로 나를 조명해 보면서 깨달아야 한다니까요.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과연 지금까지 생활 속에서 기도다운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찬송은 하나님 앞에 드린 입술의 열매라고 했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간절한 찬송, 간절한 기도 내 생활 속에 있는가? 심각한 지금 상황을 만났다 이 말입니다. 영적 불이 꺼지니 예배의 불이 서서히 꺼져가고,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찬송의 불이 꺼져가게 되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니 마땅히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끊임없이 감사해야 하는데, 신앙의 불이 꺼지게 되면 감사의 불이 꺼지게 되고, 감사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감사보다는 내 입에서 언제부터인가 원망과 불평과 짜증, 신경질.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는 불만 불평을 토할 자격도 없어. 왜? 하나님 앞에 만 가지 은혜를 입었으니, 지옥 가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 무시무시한 죄 사함 받았으니,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를 입었으니, 나 지옥 가서 영원히 불구덩이 속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이제는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 천국 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화로운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 마땅히 항상 감사해야 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고 끊임없이 감사를 해야 할 터인데, 우리 마음속에 언제부터인가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가슴이 냉랭해지게 되고, 내 입술에서 불만 불평이 나오는데 집에서도 불만 불평이 나오고 직장에서도 불만 불평, 예배당에 나와서도 불만 불평, 심각한 상황임을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공급을 차단시킵니다. 은혜를 차단시키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데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할 축복이 차단되어져. 나아가서는 무서운 심판의 결과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이같이 매전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 입에서 토해버릴 것이다. 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짜증하게 식어져 가고 있으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신자인 것도 같고 신자가 아닌 불신자인 것도 같고, 확실치 못하고 분명치 못한 이런 신앙을 갖게 되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 주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창세기 6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얼마나 죄악이 관영하고 팽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지면에서 이 땅에서 완전히 쓸어버리게 돼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홍중의 새까지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의 홍수를 준비하셨잖아요. 다 쓸어버렸습니다. 왜냐? 죄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 1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래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이르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 때문에 망하게 된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하나님 소돔 성에 의인 10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의인 10만 있어도 소돔 성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소돔 성에 의인 10사람이 없어 결국은 유황불비가 쏟아지고
완전히 잿더머리가 되어버리는, 바로 그 현장이 어디냐? 성지순례 다녀오시면 알겠습니다. 사해바다라고 하는 그 현장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서 멸망당했던 그 자리가 지금 사해바다를 이루고 있는데, 그 사해바다 안에는 생물이 하나도 살아남지를 못하고 그대로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태하고 태만하고 게으르고 불이 꺼진 상태에서 이렇게 형심만 붙들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접은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회복시키소서. 시편 51편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 주사 나를 붙드소서. 지금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11절과 12절을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그럼 정리한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지. 여러분이 묻습니다. 절실하게 간절하게 나에게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다 생각되시면 아멘 하실까요? 다시 묻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은, 이 신앙생활은 정상이 아니에요. 불 꺼져가는, 죽어가는 심각한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다시 일어나야 돼요. 다시 살아나야 돼요.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참으로 나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생각되신 분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오. 지금 하나님 앞에 아멘하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신앙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한탄하실 수밖에 없고 근심하실 수밖에 없고, 이러다가는 필경 하나님이 노여움의 역사가 있을는지도 모르니, 내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가족들이 살기 위해서 먼저 내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러면은 회복돼야 할 터인데, 내 마음속에 참으로 회복을 원하는데, 그는 이 회복이라고 하는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다시 한번 12절 읽습니다. 12절 51편 15절 12절 시작. 11절 다시 읽습니다.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면 회복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따라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다시요. 오직 성령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 보니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요 세상 것으로 취하게 돼. 세상의 향락에 취하게 돼. 세상의 쾌락으로 빠지게 돼. 자 보세요. 오늘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교회 거룩한 직분 맡았다라고 하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지금 세상 것으로 취해 가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하면서 또 바깥에 나가게 되면은 엉뚱한 짓을 하면서 술에 취하고 향락에 취하고 세상 문화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불신자보다 악랄한 모습들이 더러더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아니 계신 곳이 없어. 어디든지 계시오. 하나님이 내 행동을 보고 계시오. 내 말항을 다 듣고 계시오. 내 모습을 일일이 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세상 것으로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해야 향락과 쾌락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고 신자로서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신앙이 뜨거워져. 성령은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냉랭하던 사람도 성령 충만히 받으면 신앙이 타운 열정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면 새 힘을 얻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이하의 말씀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물어보나 마나, 목사님 지금 영적으로 너무 지쳐 있어요. 너무 피곤해요. 힘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 하다 보니까 머리에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기도 한마디도 못했고요. 성경 한 구절도 못 읽었고요. 지금 지옥 가는 사람 눈에 보이면서도 그 사람 지옥 가면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복음도 전하지 못했고요. 힘이 밑바닥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새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할 줄 모르는 뜨거운 열정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변화가 옵니다. 어떤 변화?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삶의 변화, 신앙생활의 변화. 기도하지 않던 신자가 기도하게 되고, 봉사하지 않던 신자가 봉사하게 되고, 예배생활 등하려는 신자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배 드리지 않고는 가슴이 괴로워서 견디질 못해. 성령은 기도의 영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라 기도하라 말하지 않아도 기도하고 싶어지게 되고, 저녁에 잠을 자다도 이불자리 박차고 뛰어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좋은 신자가 됩니다. 신자는 신자로 돼 참 좋은 신자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보면은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바나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참 좋은 사람이 있고 신자도 참 좋은 신자가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 좋은 신자가 될 수 있는가 하니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변화되어지고 성령의 새 힘으로 또 능력받고 믿음 생활 잘한 사람이 좋은 신자요. 성령으로 완전히 변화받고 새로워진 사람이 어디를 가더니 좋은 사람이라 대접받고 칭찬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따라합시다. 사모해야 한다.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 지금 이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니까.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입을 것이 없어 헐벗는 그런 시대라기보다는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 시대를 만났다 이 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으니, 그러해서 오늘 말씀 듣고 깨닫고 생각해 보니 참으로 나에게 성령 충만이 절실하게 나에게 필요하다 생각되신 분 아멘 하십시오. 다시 아멘 하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이론, 우리 머릿속에는 성경 구절이 착착 나와요. 성경을 뭐 10도, 20도, 30도 오라고요.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권능 받지 않고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말씀 듣고는 120명의 신자가 열흘 동안 글쎄요, 기도를 했는지 철야를 했는지 아무튼간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도하기를 참 힘썼더라.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에요. 주실라면 주시고 마실라면 마시고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오순절 날이 이름이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쏟아지는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던 120명 마가의 다락방의 신자들이 시작을 해서 온 지구촌을 복음으로 뒤덮였고 그들에게 믿던 성령의 불이 온 지구촌에 번져 나갔다라고 하는 사실. 어디까지 왔느냐? 바로 우리 평택 평안교회까지 왔다니까요. 오순절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고 그래서 열흘 동안 전혀 힘써 기도하다가 성령 받는 그 역사의 불길이 어디까지 번져 왔는가 하니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믿어주면 하면 하실까요? 얼마 전에는요, 제가 신학교 때 성령의 불을 받았던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늘 가고 싶었는데 여의치를 못했어요.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저와 함께 갔다 오십시다. 아 그러지. 갔다 왔어요. 신학생 때 산상 집회가 있었어요. 강사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불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 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숙소에 가서 잠자지 말고, 여러분 잠자려고 이 산에 왔습니까? 잠자지 말고 산에 올라가서 큰 나무 부둥 껴안고 그 나무를 하나 뽑으면 불이 떨어지고 권능이 말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저도 그 집회가 맞추고 바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산이요. 인적이 없는 아주 깊은 곳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무를 뽑으라고 그랬으니
귀한이면 큰 나무 뽑아야지. 그래서 큰 나무를 부둥켜 안고 능력 주시옵소서, 권능 주시옵소서. 나 앞으로 목사가 되어서 주를 위해서 일할 터인데 능력 받지 않고서는 나 목사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지 않고 힘 주시지 않고 성령이 불 주시지 않을 바에는 이 시간에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능력 받지 않고 은혜 받지 않고 성령의 불 받지 않고 그렇게 목회하는 목회, 그런 목회는 아닙니다. 나에게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시면 권능을 주셔서 큰 나무를 붙들고 1시간, 2시간, 3시간 꽉 목은 이미 잠겼고 힘은 다 빠졌고 나중에 기지맥주에 나가지고 주여 꼴짝꼴짝이 그냥 목소리 메아리치는 목소리였었는데 나중에는 주여 힘이 다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오는 거 아니? 좌절감이 와요. 왜냐? 내가 이렇게 2시간, 3시간 동안 이 나무를 붙들고 기도하는데 나무가 뽑히기는커녕 끄떡도 하지 않고 힘은 다 쏟아지고 어떤 좌절은 그러니 우와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신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기에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성령이 불을 주지 않고 능력이 임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불이 팍 죽어가지고. 그런데요, 거기서 깨달은 것이 사람의 마지막이 하나님이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기진맥주에 나가지고 불이 팍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외면당한 것 같고 그런데 갑자기 온 몸이 힘이 오면서 몸이 불덩어리가 돼.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주여 사람의 힘으로 기도했는데 사람의 힘이 밑바닥이 되니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데 목소리도 변합니다. 목소리도 변하고요. 새 힘이 오는데 그 힘을 얻어서 기도하는데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시간 간 줄을 몰라. 내 입에서 나오면 방언이 터져 나오게 되고 내 가슴속에는 막 희열이 기쁨이 막 솟아오르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그때 성령의 불 받고 그때 능력 받고 은혜 받고 지금 여기까지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왔다 생각이 돼요. 그래 요즘은 세상이 이러니까 그날이 더 그립고 기도하던 현장이 너무 그리워서 어떤 목사님과 동행하고 한번 갔었다니까요. 그런데요, 거기도 옛날과 달리 한산합니다. 사람들이 없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 그 산에 높이 올라갔지요. 그런데 거기서 한두 사람이 엎드려서 주여 기도 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얼마나 뜨거우니 그래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구나. 거기서 옛날에 경험했던 옛날에 나에게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돌아왔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회복시키소서. 더 큰 목소리로 성령으로 회복시키소서. 그래요. 우리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물결 치는 대로 걷냐 떠밀려 가지 말고 죽은 고기는 아무리 큰 고기랄지라도 물 흐르듯 떠내려가지만은 살아있는 고기는 지극히 작은 피레미랄지라도 흐른 물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이 세상 흐름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지 말고 살아있는 신자, 힘 있는 신자, 실력 있는 신자, 권능과 능력 받은 신자, 거슬러 올라가서 성전거를 흘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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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느냐? 하나님, 지금 심각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대교회처럼 신자들이 죽어가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듯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들이 식어져 가고, 그런가 하면 제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악한 원수는 마귀는 수당 방법 가리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시험 들게 하고 신앙생활 방해하고, 그런가 하면은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은혜의 불이 점점 꺼져가고 있는 시대를 만났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시편 기자 다윗이 부르짖음이 곧 나의 부르짖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신앙이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새 힘을 얻고 능력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완전히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성령 충만해서 좋은 신자, 참 좋은 일꾼 되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라고 하신 주님, 지금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성령 충만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갈급하듯이, 배고픈 사람이 빵을 그리워하듯이 그 이상으로 우리 신자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서 완전히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회복과 더불어 승리하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승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3장 찬송합니다. 들이 마른 볼것 제도론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서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세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리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세도 성령이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르를 내려 조목인 모성한지 갈급한 내 심령에 성령을 부어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이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소에 쌓으려 오늘의 흡족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 위에 단비를 내리시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악한 원수 마귀의 포로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 또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음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헌금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까워서 한 푼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사 헌금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라신 주님 심었습니다. 믿음으로 심었습니다. 감사함으로 심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몸을 살아가면서 윤택한 삶을, 기름진 삶을, 부유한 삶을 살되 영육간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그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찾아 손손손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귀한 일들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드 코로나라는 말을 여러분 들으신 줄로 압니다. 이제 정부에서도 위드 코로나를 선포하고 이제 종전대로 생활에 임하자라고 이제 정부에서 그런 방침을 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400석이기 때문에 한 자리 200명까지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또나 백신 이 2차례까지 맞는 사람들에게는 더 혜택을 주어서 자유함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전과 같이 교회에서 1부 예배, 2부 예배 구역 상관없이 자유롭게 그렇게 예배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오후 예배와 주일 점심 각 기관 헌신 예배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아브람 남존도회와 다니엘 남존도회가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1월 14일 주일, 그러니까 둘째 주일, 11월 둘째 주일 오후 예배는 한나 여존도회와 에스더 여존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 여존도회와 드보라가 드려야 하는데 드보라는 다른 기관과 달리 숫자가 많고 해서 이제 드보라 여존도회만 이제 따로 개별적으로 그렇게 헌신 예배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식사는 12월 달까지 권사회에서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일하라고 권사 직분 맡겨주셨으니 잘 협력해서 일해 주시고요. 그리고 권사회 회장님의 당부입니다. 권사님들은 11월 6일 토요일 오전 11시 식당과 주방 대청소를 하겠답니다. 여러 날 동안 식사를 못하다 보니까 주방도 또 식당도 이렇게 청소해야 할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시간 엄수하시고 11월 6일 토요일 오전 11시 식당과 주방 대청소합니다. 그리고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다음 주일에는 이제 더 추워지기 전에 교회 전체 대청소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각 회장님들은 우리 기관이 맡고 있는 청소할 장소가 어딘가를 알아서 기관별로 다음 주일부터는 식사를 하니까 식사 후에 바로 대청소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회장님들은 회원들에게 잘 준비시켜서 이 일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더 추워지면 청소하기 힘듭니다. 대청소를 하도록 하겠고 11월 달 봉사위원들 교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대신방 11월 2일부터 화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방 배정표를 이렇게 주보에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각 구역장님들은 우리 구역은 언제구나 라고 한 사실을 알아서 구역 식구들에게 알리고, 그래서 이번에도 가정적으로 한 게 아니라 구역별로 대신방을 하니, 그래서 구역장님들은 장소도 준비해 주시고 구역 식구들에게 알려주셔서,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방을 맞이할 때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간거는 오늘 또 맛있는 떡이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박아론 선생이 군무원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서 이제 군인 공무원이 되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 누가 떡을 제공한 거예요? 박경석 준목이요? 아니면 고여순 집사님? 아무튼 그 과정에서 떡을 준비해서 대접을 합니다. 대접받는데 그냥 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 박수로 받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제자리에 일어나셔서 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존재가 만물도록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제는 우리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이루하시고 충만하시기를 원하신 그 은혜가 지금도 이 시대를 알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내 영적 생활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